5월 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18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를 점령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위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을 멀리 하마까지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이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이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 22000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사람 다마스쿠스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망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인 데바와 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커다란 청동 바다와 기둥과 성전 안에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두 쳐 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 왕 도우가 들었다. 그는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닷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우와 하닷에셀은 오래 원수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으로 된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 물건을 에돔, 모압, 아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은, 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물리쳤다. 다윗이 에돔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 정대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공문서를 맡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보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특수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측근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 19장.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히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부친상을 당한 그에게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운을 찾아가 조문하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들이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결국 빼앗기 위한 것임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은 1000달란트 37.5톤을 들여 나하라이 마아가 소바의 아람 사람에게 전차 32,000대와 기병을 고용했다.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는데 그들이 와서 메드바에 지내셨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 전투 준비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섰다. 연합군으로 온 왕들은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을 상대하게 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셀을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철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하다레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그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요단 강을 건너 진군하여 전투 태세를 갖췄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응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군 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하다레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과 화친하여 그를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20장. 그해 봄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했다. 한편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은 랍바를 크게 쳐서 폐허로 만들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그 무게만도 금 1달란트가 나갔고 보석도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는 그 성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 백성에게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 등의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는 모든 암몬 사람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 10배를 죽인 것이 이때였다. 블레셋 사람은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블레셋 사람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야엘의 아들 엔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은 배의 화이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달린 거인이 나왔다. 그도 거인족의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들은 모두 거인족의 자손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2장. 사탄이 등장하여 다윗을 깨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달에서 부의 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요압이 만류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모두 내 주인이신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요압은 가서 명령대로 행했다. 그는 그 땅을 두루 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군사가 11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유다가 47만 명을 차지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 몹시 못마땅하여 항의의 뜻으로 레위와 베냐민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인 갓을 통해 대답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4일 동안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풀어 노의 전염병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알아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풀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멸망이 시작되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뜻을 바꾸시고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 사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갓이 전해준 대로 행했다. 그때 아라우나는 타작을 멈추고 천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네 아들은 천사를 피하여 숨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다가갔다. 다윗이 본 아라우나는 타작 마당에서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이 타작 마당을 내게 주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오. 제 값을 받고 내게 파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을 것이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여, 그냥 가져가셔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손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쓰십시오. 이 모두가 왕의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제 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에게서 그 땅을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번개를 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예배 처소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윗은 천사의 칼이 두려워 더 이상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